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을 깨우는 깊은 울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잠시 손을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이 희망과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 중 한 분이셨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는 단순한 인권 운동가를 넘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했던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큰 도전을 던져줍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대한 혁명의 시대에 깨어있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음이로라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의미와 우리가 마주해야 할 과제들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워싱턴 어빙의 단편소설 릿벤잉클 이야기를 아십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흔히 기억하는 것은 주인공 릿벤잉클이 20년 동안 잠을 잤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종종 놓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릿벤잉클이 깊은 잠을 자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기 전 마을의 한 여관 간판에는 영국의 왕 조지 3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의 잠에서 깨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간판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릿벤잉클은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를 보고 어리둥절해하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충격적인 교훈은 립이 단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잠으로 보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가 잠든 사이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대한 혁명, 바로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산 위에서 평화롭게 코를 골며 자는 동안 세상은 천지개벽과도 같은 변화를 겪고 있었지만 립은 그 무엇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혁명의 시대를 잠자며 통과해 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바로 이 릿벤잉클처럼 거대한 사회 변화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태도와 정신적 각성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혁명의 시대를 잠자며 흘려보내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역시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킹 목사님은 이 혁명을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자동화와 사이버네틱스의 영향으로 인한 기술 혁명입니다. 둘째는 원자무기와 핵무기의 등장으로 인한 무기혁명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유의 폭발, 바로 인권혁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장막을 뚫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음이로라 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함께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삼중혁명의 결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된 도전들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세계적인 관점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개인도, 그 어떤 국가도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혁명의 시대를 잠자며 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리적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트기는 한때 몇 주, 몇 달이 걸렸던 거리를 단 몇 시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 세상을 하나의 이웃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도전은 이 세상을 진정한 형제애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말 속에 깊은 공동체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의 개념을 한민족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운명의 한 옷자락에 함께 묶여 있고 상호성의 그물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영국의 시인 존 던은 오래전 이 진리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 본토의 일부이다. 어떤 이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려고 하지 말라.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니 우리가 이 거대한 혁명의 시대에 깨어 있으려면 반드시 이 진리를 보고 믿고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모든 불의와 차별의 마지막 흔적까지 근절하는 것입니다. 킹 목사님은 당시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흑인의 짐이자 백인의 수치라고 통렬하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인종, 학력, 지역, 성별, 빈부에 따른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아침 11시 우리가 교회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는 동쪽도 서쪽도 없다고 찬송을 부르는 그 시간이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분리된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킹 목사님의 지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쓰라린 질문을 던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사회에 퍼져 있는 몇 가지 잘못된 신화를 깨뜨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신화입니다. 오직 시간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면 100년이나 200년 뒤에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오. 그러나 시간은 중립적입니다. 건설적으로 사용될 수도 파괴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악한 의지를 가진 세력들이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보다 시간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인간의 진보는 결코 필연성의 수레바퀴를 타고 저절로 굴러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기꺼이 감수하는 헌신적인 개인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끈질긴 노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시간을 도와야 하며 옳은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신화는 소위 자수성가 철학에 대한 맹신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가난과 차별에서 벗어나려면 전적으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신발끈을 스스로 묶고 일어서라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신발조차 없는 사람에게 신발끈을 스스로 묶으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 농담입니까? 킹 목사님은 244년간의 노예 생활 끝에 아무런 보상 없이 해방된 흑인들의 상황을 오랫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차비 한 푼 주지 않고 감옥에서 내보내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비록 역사의 모습은 다르지만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육,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우리 민족의 아픔을 기억한다면 구조적인 불의 속에서 개인의 노력만을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모순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뿌리 깊은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긍정적이고 대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도전은 우리 사회와 온 세상에서 가난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가난은 거대한 문어처럼 그 끈적끈적한 촉수를 뻗어 전 세계의 마을과 도시를 휘감고 있습니다. 세계의 인구의 3분의 2가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듭니다. 킹 목사님은 인도에서 보았던 끔찍한 가난의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수백만 명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연간 소득 $90 미만으로 살아가며 평생 의사 한 번 만나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넘쳐나는 잉여 식량을 보관하기 위해 하루 수백만 달러를 쓰는 동안 그 음식을 하나님의 굶주린 자녀들의 텅 빈 위장에 무료로 보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이 가난의 문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킹 목사님이 방문했던 미국의 게토와 미시시피의 가난한 마을, 그곳에서 신발도 없이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과 쥐와 바퀴벌레가 들끓는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쟁 직후에 참혹한 가난을 겪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부자 디베스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당대의 큰 부자였지만 천국에 있었습니다. 디베스가 지옥에 간 이유는 그의 부가 이웃 나사로와의 깊은 골을 메울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나사로 곁을 지나쳤지만 그를 진정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가난과의 전쟁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되기를 자처했기에 지옥에 갔습니다.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 비유는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은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나사로들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있습니까? 가난은 더 이상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가난을 없앨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도전은 전쟁과 유혈 사태의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전쟁이 인류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혁명의 시대를 잠자며 보내는 사람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인류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를 끝낼 것이다. 킹 목사님은 당시 미국이 참전했던 베트남 전쟁을 역사상 가장 부당한 전쟁 중 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전쟁이 국내의 가난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자원을 빼앗아가고 전 세계 앞에서 미국을 오만한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목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역사를 가진 우리 한국인들에게 매우 복잡하고도 중요한 성찰의 지점을 제공합니다. 킹 목사님의 비판은 단순히 한 국가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전쟁이라는 것이 한 사회의 도덕적 토대를 어떻게 파괴하고 가장 연약한 이들을 어떤 고통으로 내모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우리 앞의 선택은 폭력과 비폭력 사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폭력이냐 아니면 비존재냐의 선택입니다. 핵무기 실험을 중단하고 전 세계가 군비를 축소하며 평화로운 대화의 장을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문명은 단테의 상상조차 뛰어넘는 지옥의 심연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킹 목사님이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처음 냈을 때 수많은 비난과 위협이 쏟아졌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원금도 끊기고 지지자들도 등을 돌리는데 이제 그만 입장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킹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신은 나를 모르는군요. 나는 여론조사를 보고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여론의 추종자가 아니라 여론의 형성자입니다. 비겁함은 묻습니다. 이것이 안전한가? 허영심은 묻습니다. 이것이 인기가 있는가? 그러나 양심은 묻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안전하지도 정치적이지도 인기가 없더라도 양심이 그것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입장을 취해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싸움에서 우리 앞에는 여전히 어려운 날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붙들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목표가 자유인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또한 자유와 정의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억압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치욕적이고 억압적인 조건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노예제도의 잔인함도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반대 세력은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거룩한 유산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우리의 간절한 요구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분노의 감정이 깊어도 저는 여전히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왜냐하면 도덕적 우주의 활은 길지만 그것은 결국 정의를 향해 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리라. 왜냐하면 어떤 거짓도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리라. 왜냐하면 땅에 짓밟힌 진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깎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시끄러운 불협화음을 아름다운 형제의 교향곡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시대, 이 장엄한 발전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의와 형제애와 평화의 새날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쁨으로 외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